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시편 39편 5절, 6절, 7절 말씀은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 6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림자같이 다닌다라는 표현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무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자기의 영원한 운명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7, 80의 생애가 다라고 생각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세상 것,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성경은 그림자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그 누구든지 행복을 사모하는, 행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 자기가 원하는 그 행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얻는지도 잘 모르죠. 막연히 행복을 원하지만 그 행복의 또 실체가 또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세상 지식을 배워가는 가운데 또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막연히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고 또 이 세상에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되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를 성취해 보려고 막연히 노력해 보지만 또 그것이 그 실상이 무엇인지 또 알지 못하죠. 사람들은 그저 그 막연히 자기 그 육체의 본성, 죄성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다윗은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나름대로 세상적인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자아가 좀 발달되고 자아의식이 생겨나면서 내 자신과 또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알고 싶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내 인생을 원하지도 않았고 뜻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존재하게 됐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만든 것도 아니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은 맞지만 부모님이 나를 뜻하신 것은 아니더라고요. 나를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저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였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고요. 또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의 문제가 너무 저 자신을 괴롭혔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죽음이라는 그 내 미래에 가장 확실한 것이 죽음이더라고요. 그죠? 나는 행복을 원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리고 어느 날 죽음을 건너가야 되는지 왜 죽어야만 되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꿈꾸고 있던 이 세상에서 제가 되고 싶었던 그 꿈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이 인생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는 그 무엇이 되든 내가 원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고 싶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가졌던 꿈을 포기하고 성경을 연구하기로, 그리고 진리를 찾기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시는 내 모습대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그림자같이 다니며 살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헛된 일에 분요하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헛된 일, 허탄한 일은 우리 지난 수요 말씀 시간에 자세히 배웠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일, 의미 없는 일, 죽은 일입니다. 자, 헛된 일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않은 일이 있다라는 거죠. 예. 성경에 헛되지 않은 일은 진리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늘과 땅과 또 우주 만물,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일,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세상 믿음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분요라는 말은 한자어죠. 원어로 하마라고 발음이 됩니다만은 우리말로 이제 분요하다라고 한자어를 사용했는데, 이 분요하다라는 것은 그 어지러운 일이 얽히고 설켜 있는, 어떤 일이 정리되지 못하고 어지럽게 설키고 얽혀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어의 뜻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지만 온전히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원래 이 분요하다라는 하마로 발음되는 이 단어는 이 끙끙거리다, 신음하면서 끙끙거리는, 투덜거리면서 떠들썩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인데요. 특히 그 개들이 배가 고파서, 개들은 뭐 배가 고프지 않아도 항상 하는 일이 뭔가요? 코를 땅에 박고 킁킁거리면서 돌아다니죠. 아주 분주하게 돌아다니죠. 자,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죠? 자기 본성에 이끌려서 하늘을 보지 않고 오직 땅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이 땅에서 무엇인가 먹을 것이 없는가, 무엇인가 얻을 것이 없는가, 킁킁거리면서 어지럽게 분주하게 신음하며 돌아다니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로 그 모습이 헛된 일에 분요하는 모습입니다. 어때요? 그래도 뭐 얻을 것이 있나요? 강아지들이 코를 땅에 박고 킁킁거리면서 돌아다니면 어때요? 그들이 얻는 뭐 큰 것들이 있나요? 한마디로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땅의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윗은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햄릿도요, 셰익스피어도 그 자기의 작품 맥베스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죠. 그렇죠? 그림자같이 다니는 헛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셰익스피어도 인용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자, 뭘 쌓는다 그랬죠? 재물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두 종류의 재물이 나오죠. 하늘의 재물, 그리고 이 땅의 재물입니다. 자, 이 땅의 재물은 정령이 날개를 내어 날아간다 그랬죠.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재물을 얻고 구하지만, 자,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이 세상에서 육신의 편안한 삶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는다 한들 결코 만족이 없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전도서 5장 찾겠습니다. 시편 39편 붙잡아 놓으시고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되죠. 전도서 5장 보시면 5장입니다. 10절 951페이지. 전도서 5장 10절. 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죠?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자, 너무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죠. 자,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풍부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죠.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합니다.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할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에 3끼 이상 못 먹죠. 그렇죠? 좋은 옷이 아무리 많아도 2겹, 3겹 껴입지 못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노동자는, 자,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편히 잡니다. 그러나 부자들은요, 진짜 부자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담이 없죠. 뭐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어때요? 부자들은요, 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온갖 경보 시스템을 다 갖추어 놨죠. 그것도 부족해서 경호원들을 드립니다. 예, 부자들이 훨씬 더 근심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만족이 없죠. 돈을 아무리 벌어도 더 벌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고. 왜 그럴까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진리를 항상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돈도 가져보지 못했는데 그런 돈이라면 가져보고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자,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돈을 갖기까지, 그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39편 다시 넘어갑니다. 6절 보시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결국 수고해서 돈을 벌고 재물을 얻지만 누가 취할는지, 그걸 누가 누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럽니다.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나 부모가 쌓아놓은 그 재물 때문에 그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 아십니까? 네, 이거는 역사가 증거하고 우리 삶의 체험으로도 그 예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차라리 부모가 돈이 없었더라면, 그죠? 그냥 평범한 서민의 부모를 뒀다면 나름대로 부모 의지하지 않고 뭐 공부를 하든지 열심히 일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삶을 꾸려갈 텐데, 자, 그렇지 못함으로
너무 풍부하게 주어져서 그것으로 오히려 젊은 시절에 타락하고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는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부모의 재산 때문에 의족해 살아야 될 형제들이 싸우고 다투고 살인까지 하게 되는. 재물은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즉, 그리고 돈은, 재물은 주어진 것으로 항상 만족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다윗은 지금 그 삶을 본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떤 분인가? 왕입니다. 다윗보다 부자 있어요, 없어요? 이 당시에 다윗보다 부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재물을 주셨고 또 왕입니다.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수많은 탈취물을 얻었고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절대적인 권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재물에 욕심을 두지 않았죠. 나중에 자기 아들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예.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죠.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갑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해서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려는 사람은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7절에 지금 39편에서 다윗이 지금 자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7절에 다 들어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이 세상에 어떤 인생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에, 명예에, 재물에,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 백성들, 자기에게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자신의 용사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었습니다. 자, 성경에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나옵니다. 이게 딱 구별이 돼요. 구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상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다른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들이 무엇일까요? 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은 말 그대로 이제 기대하는 바죠. 미래의, 장래의 어떤 원하는 바, 희망상 이런 경우죠. 근데 우리 경험을 알고 있죠? 이 세상에서 자기 희망대로, 자기 소망대로 이룬 사람은 극히 드물죠.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바라는 대로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소망대로 지금 살고 계시나요? 자, 그리고 실제로 극소수의 사람들 중에 그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고 난 후의 반응이 어떨까요? 내가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꿈꿨던 꿈을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많은 시간, 그 많은 노력 끝에, 천신만고 끝에 그 꿈을 쟁취했어요. 잠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순간입니다. 여전히 그 꿈을 이루고도 만족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 오랜 시간 고군분투하고 그 오랜 시간 고민하고 내 인생을 쏟아부었던가? 오히려 허탄해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죠? 이 세상 명예가, 권세가, 재물이 세상에서로부터는 명예와 어떤 존경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추앙받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 것을 바라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소망을 성경에서는 악인의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의 소망. 반대는 어떤 소망이 될까요? 의인의 소망이 되는 거죠. 잠언 10장입니다. 시편 다음이 잠언이죠. 잠언 10장 28절입니다. 잠언 10장 28절. 기록해 놓으셨다가 말씀 끝나시면 다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기 의인의 소망과 악인의 소망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의인의 소망.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죠. 자기 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죠. 의인의 소망은 항상 즐거움을 이룹니다. 그런데 악인의 소망은 어떤다고요? 끊어집니다. 끊어지죠. 영어 성경에는 perish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퇴색해 가는 것이고 결국은 없어지는 것, 그 소망이 끊어지고 멸망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렇죠? 어느 한순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바랬던 그 소망이 어느 한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죽음이 오지 않더라도 어떤 큰 재앙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파경에 이르렀을 때,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타격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완전히 낭망해 버립니다. 낙심해 버리죠. 그리고 그런 경우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한순간에 정상까지 올랐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고 그 순간 자기 생애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또 성공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큰 병에 걸리거나 급작스러운 사고로 한순간에 죽음을 건너가는 경우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리죠. 그 부분을 잠언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1장 7절. 이런 말씀들은 꼭 표시해 두시고 기록해 놓으셨다가요. 헛된 소망이, 탐욕이, 이 세상에 향한 탐욕이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 그죠?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이 그 불화살을 계속 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당장 그것을 얻으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취할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마다 이 말씀 꼭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악인의 소망, 불의의 소망, 그렇죠? 끊어지는 소망, 없어지는 소망, 그렇죠? 지금 이 땅을 향한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잠언 11장 23절입니다. 잠언 11장 23절.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선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이 큰 구원, 내가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 영원한 생명,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았으면 좋겠죠. 진심입니까? 예.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자라가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소망이 있죠. 예, 여러분, 의인의 소원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선한 거예요. 자, 악인의 소망과 이렇게 빛과 어둠처럼 정확하게 나누어지고 갈라집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389페이지입니다.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랬죠. 자, 이 세상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욕도 탐욕도 결국은요 지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 먹으면, 정말 나이를 먹게 되면, 고령이 되면 모든 원욕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육체의 쓰러짐과 함께 모든 것이 쓰러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소망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악인의 소망, 이 세상에 속한 소망을 로마서 8장에서는 보이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지금 다윗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극한 징계의 고난을 받으면서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성경은 선포해 버립니다. 자, 보이는 것은 무슨 눈으로요? 육신의 눈으로입니다. 그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것들을 바라는 소망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렇죠? 실제하지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세상 것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말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실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꼭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의인의 소망과 악인의 소망이 지금 대조되고 있죠. 그리고 의인의 소망이 무엇이고 악인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지금 여러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놓칠까 봐. 그리스도인들이 놓칠까 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같이 읽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라는 것은 죽은 소망과 대조되는 겁니다. 자, 리빙 호프라고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소망이 살아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희망사항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희망대로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더 이상 큰 이름이 없어서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에요. 없어지지 않은 소망,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하늘 소망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자, 일부러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을 찾으면서 그 구체적인 표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네, 골로새서 1장 5절. 골로새서 1장 5절 324페이지.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5절 찾으셨죠? 너희를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 소망이죠. 하늘 소망이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지 말아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왜요? 우리 것은 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다 위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조금만 생각하면 진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고하여 얻은 것, 여러분 이름으로 얻은 기록된 모든 것들, 여러분 죽음 건너갈 때 뭘 갖고 가실 수 있나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요. 적신이 나왔은즉 그 나온 적신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리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것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것, 그죠?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속한 소망, 보이는 소망, 땅의 소망은 죽음으로, 환난으로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의인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정책 속에,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림 속에서 죄와 싸우며 육신과 싸우며 계속 말씀으로 자기를 쳐가는 생활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 늦게 오시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의인도 죽죠. 죽잖아요. 의인도 악인처럼 죽습니다. 의인도 짐승이 죽는 것처럼, 그죠? 어느 날 죽어요. 그러면 의인의 소망은 어떻게 되나요?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자, 이런 말씀들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서 아멘이 된다면 참으로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잠언 14장 23절. 32절입니다. 32절. 잠언 1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아멘이 되십니까? 사실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표현은요, 죽어야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에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낫고 그러는 거예요. 죽는 날 이 세상 고생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인생들의 낯을 보아주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허탄한 말로 우리의 인생들을 위로하거나 허탄한 말로 인생들을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옥이 실제하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괜히 죽음 건너편에 심판이 있다고 겁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도 죽음으로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악인은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끊어지고 오히려 이제 극한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죠. 맞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세상에서 거린으로서 빌어먹고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죽는 순간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낙원에서. 그러나 날마다 고운 옷을 입고 잔치를 하며 연회를 즐겼던, 아침부터 독주를 따라가며 파티를 즐기며 인생의 낙을 누렸던 부자는 죽는 순간 지옥에 떨어지죠.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 건너편의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나의 죽음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그죠? 죽음은 나와 관계없는 일처럼 생각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항상 관심을 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의인의 소망, 하늘의 소망, 산 소망 얘기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소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소망, 가장 핵심적인 소망을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우리가 누리게 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영생을 잊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성에서 우리는 정금 같은 길을 영원히 밟고 다닐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천국에서의 삶은, 그 소망은 뒤로 하고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소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디모데전서 다음이죠. 디도서 1장 2절. 348페이지. 디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2절 348페이지 348페이지 디도서 1장 2절 찾으셨죠? 348페이지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랬죠? 여기 같이 해보시죠. 영생의 소망.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영생의 소망이에요.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히 사는 소망입니다.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렇죠? 하나님처럼 돼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삶, 영생의 소망이에요. 이것은 영원 전부터, 창세전도 아니고 영원 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뭐한 거예요? 약속하신 것.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복음을 믿은 자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이런 육체, 이 세상에 속한 흙거래된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부활의 몸,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 아름다운 몸, 강한 몸, 그 몸을 입고 영생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부활의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230페이지. 사복음서 바로 다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다음 사도행전 24장 15절. 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뭐예요? 부활. 특히 우리는 의인의 부활, 그죠? 자, 악인의 부활이 소망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요,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정말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 이 세상에 너무 많죠. 공의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들도 부활합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을 몸을 입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고통을 영원히 겪는 그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형벌이죠. 지금 다윗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건, 그죠? 자, 그것을 소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인들은 의인의 부활, 곧 이것이 의인들의 뭐예요? 소망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늙어가는 몸으로 조금만 일하면 피곤한 몸,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도,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몸, 갈수록 후패해가지는 낡아지고 썩어지고 더러워지는 이 몸을 입고 여러분 영원히 행복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육체에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에? 여러분 살아계신 동안 건강하게 몸을 잘 간수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이 이제 주님께 드릴 도구잖아요. 도구. 의의 병기죠. 그 주님이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에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뭐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고 이 육체가 땅 속에 묻히면 구더기가 달게 먹을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 몸을 결국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부활의 소망 그리고요 영생의 소망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섬기는 복된 삶, 영생의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소망이라 그래요?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인 주께 있나이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 도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인생이 힘들어서 인생이 고달파서 읊조리는 넋두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소망을 주신 거예요. 자기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이 육체도 썩어지지 않고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소망을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참으로 믿는 자들의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관계된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죠? 그 재물을 주셨을 때 그 재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정권이 3번 바뀔 동안 다니엘은 통치자 다음에 총리 대신으로서 삶을 살았어요. 한 가지 여쭤보죠. 다니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영광을 누렸습니까? 다니엘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육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어요. 이유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제가 이 세상 재물에 관해서 그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진리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망을 주셨으면 이 소망을 언제까지 붙잡아야 될까요? 네? 산 소망이니까 끝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왜요? 죽음에 이르러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맞죠? 주님 늦게 오시면 우리 성도님들 죽음 건너가야 안 건너가요? 건너가잖아요. 여러분 이 육체에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이 삶이 끝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에요. 죽는 날도, 그 죽는 순간도 내 심장을 멈추게 하시고 호흡을 거두시고 영혼을 취하시는 그날 그 마지막 순간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이 소망을 놓지 말고 뭐 하셔야 돼요? 붙드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히브리서 3장 6절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리고 어떻게 잡아요?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요, 이 세상 것 다 얻어도 만족이 없을까요? 전도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의 마음속에 뭘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져도.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심리학자라고 얘기합니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를 들으면 세 사람을 듭니다. 프로이드, 아들러, 칼융, 세 사람을 드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평생을 연구해서 인간의 마음을, 심리를 연구해 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굶주림입니다. 굶주림. 프로이드는요, 사람은 사랑을 갈망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나중에는 친구의 사랑, 나중에는 연인의 사랑, 이성의 사랑을 구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훌륭한 부모 밑에서 부족함 없이 사랑받았습니다. 성장하면서 친구와 선생님의 사랑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멋진 이성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해요. 만족이 있을까요? 또 다른 사랑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발견합니다. 결국 굶주림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 5 남자와 살아보고 그 남자도 아니니까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죠. 대단한 능력이죠. 근데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만족이 없잖아요, 여러분. 프로이드는 정확하게 사람의 심리를 깨뜨렸습니다. 사람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 응? 아들러라는 신학자는 의미에 굶주려 있다. 뭐에 굶주려 있어요? 의미에. 자기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만족이 없다니까요. 돈을 가지고 이상 부귀영화 쾌락 다 누려봤어도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권세, 영예, 모든 것 다 가져봤지만 허무한 거예요. 왜요? 자기 존재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목적을 압니다. 구원해 주신 목적을 알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죠.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던 영광을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우리 존재로, 우리의 삶으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뭐 같아요?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혼의 다시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바다에서 배가 정박할 때 파도에 비바람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무거운 철제물을 바닥에 떨어뜨리죠. 그렇죠? 그러면 비록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기는 흔들리지만 멀리 안 가죠. 결국 그 닻이 있는 곳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혼의 덫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이 덫이 튼튼하여 견고하여 어디로 들어가요? 같이 해보시죠. 휘장 안이 어딘데요?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 하늘 지성소입니다. 결국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덫이 어디에 가 있죠? 지성소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덫이, 모든 소망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딱 고정되어 있죠. 이 세상 환난의 바람, 고난의 바람, 죽음의 바람, 질병의 바람,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 인생이니까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덫이 휘장 안에 하늘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줄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표현은요, 영혼을 지금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배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줄은 사랑의 줄입니다. 자, 그리고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빨리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같이 볼까요? 소망에 인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인내합니다. 견뎌요. 그죠?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고난이, 환난이 감당하지 못해요. 내가 소망을 가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인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견디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요한일서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절 390페이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당연히 알지 못하죠. 관심 바뀌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가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누구처럼 돼요?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장래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말이 뭐죠?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죠. 이 몸이 누구처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누구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다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하나님처럼 되게 하십니다.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앉을 자리가 어디예요? 같이 해보시죠. 아버지 보좌.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배우고 있죠? 이제 마지막 3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배울 겁니다. 그 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고, 그죠? 자,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도, 언행도, 마음도, 삶도.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영원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자, 시편 39편. 다윗이 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라고 고백했는지, 다윗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또 이 말씀 또 들으시고 또 기록해 놓으신 성경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확인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